우리가 요한복음 13장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13장의 내용은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다. 이렇게 크게 요약할 수 있죠. 특히 오늘 본문은 제 아들과 함께 이제 마지막 만찬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 있었던 일,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가룟 유다는 배신, 그리고 베드로는 부인, 예수님께서 그렇게 예고하시는 내용이 여기에 담겨 있는데요. 세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부분은 18절에서 30절까지인데 예수님께서 유다의 배신을 예고하신 내용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자, 18절이 본문인데요. 10절에 먼저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어요.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목욕을 했으니까 깨끗해졌어요, 이미. 그러니까 잠깐 외출했다 할지라도 목욕할 필요가 없고 발만 씻으면 된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너희가 깨끗하니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다는 아니다. 깨끗하지만 다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예수님은 아셨다. 이렇게 사도 요한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 내용과 연결이 되는 부분이 18절 내용이에요. 자,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다. 자, 다는 아니다 말씀하셨는데 그 다라고 할지라도 많은 사람이 너희 모두가 다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그분이 택한 자들을 낱낱이 다 아십니다. 기억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으신다는 확신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택한 자가 누구인지, 택자가 누구인지 우리 주님은 분명히 아시고 택자는 분명히 구원받게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다라는 말씀이에요. 자, 그러나 이제 반대 얘기가 나오죠. 역적관계 얘기를 합니다.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이 가운데 나를 배신할 자가 있는데 그것은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 자, 어디입니까? 나나주에도 나오지만 시편 41편 9절입니다. 다윗의 시 가운데 그 말씀이 있죠.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특히 구약의 맥락에서 신약도 그렇습니다만 이 유대 문화의 맥락 가운데서 식탁의 교제는 무척 중요한 겁니다. 식탁의 교제, 아주 가까운 사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발꿈치를 들었나이다는 우리 문화 속에서 이해하기는 사실은 어렵지만 대적하는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어떻다고요? 가까운 사람, 친구가 나를 대적할 것이다. 그것이 예언되어 있어요. 다윗의 시에 그것을 응하게 하려, 그것을 성취하고 있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에게서 이제 배신과 배반을 당하게 되시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두면, 일이 일어나기 전 어떤 일입니까?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지시게 되고 거기서 죽게 되실 것입니다. 자,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내가 지금 너희에게 미리 일러둔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진짜 일이 일어날 때, 진짜 십자가와 죽음의 그 일들이 일어났을 때 내가 그인 줄, 내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그분인 줄. 그분은 누굽니까? 바로 이 응하게 된, 성경이 응하게 된, 그것으로 말미암아 배신당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배반당한, 그러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드러내시게 될, 영광을 받으시게 될 그인 줄 너희가 알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고, 실제로 이 말씀과 같이
제자들이 지금 계속 보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한 지식이 없습니다. 분명한 지식이 없어요. 아는 듯 말로는 하는 듯 하지만, 말로는 아는 듯 이렇게 보여지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히 분명히 알지 못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아왔고 또 한동안 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나 그때는 이제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그들이 새롭게 인식하게 되고 눈을 뜨게 될 거다. 그것을 기대하시는 것이죠. 자, 2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뒷부분부터 보시면 나를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누굽니까? 나를 보내신 이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과 나는, 예수님은 하나다. 하나라고 이렇게 알고 계신 거고 그것이 사실입니다. 진리이기도 하고요. 자, 그 앞부분에 보면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또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보낸 자, 누굽니까? 제자. 제자들을 영접하는 자들은 예수님 자신을 영접하는 거다. 예수님이 또 이렇게도 말씀합니다. 자, 그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는 무엇입니까? 너희와 나는 하나다. 예수님과 그분을 섬기는 제자들은 하나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 그리고 예수를 믿는 제자들이 사실은요 아주 친밀한 아주 견고한 관계 속에 놓여있다, 묶여있다. 이렇게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보냄을 받는 제자들에게 예수님 자신의 권위를 주신다, 부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의 능력으로 일하게 되고 사역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증거하게 되는 것이 바로 예수의 이름입니다. 그들 속에서, 그들의 사역 속에서 예수님이 발견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가장 기쁘게 해드리는 일이다라는 것이죠. 교회를 가리켜서 천국의 대사관이다, 하늘나라 대사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천국의 대사다 이렇게도 표현을 하는데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의 대사관으로서 이곳에 존재하는 것이고,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대사의 역할을 하도록 부름받은 자들임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제자들이 나아가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세상은 어떤 것입니까? 바로 대적들이 있는 곳입니다. 적대적인, 결코 우호적이지 않은 우리 사회 요즘의 그 분위기가, 사회 분위기가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에 대해서, 어떤 교역자들에 대해서, 성도에 대해서 어떠한 판단과 어떻게 대하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보는 그런 시대 가운데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세상으로 우리가 보냄받고 세상으로 나아간다? 그것은 결국 어떻습니까? 우리 대적자, 원수를 만나는 일이기도 하고 또한 배신과 배반자를 만나는 일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이러한 찬송을 늘 부르고 붙잡을 필요가 있는 것이죠. 가시밭에 백화파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이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백화파 얼마나 향기롭겠습니까? 그런데 가시밭의 백화파는 가시 곁에 있어요. 그러니까 백화파가 찢기는 겁니다. 뜯기는 겁니다. 상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상함으로 말미암아, 그 찢김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더 향기를 바라는 존재, 그것이 바로 성도다.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고 계신 것인 것이고, 또 우리가 부르는 찬양 가사도 역시 그와 같은 의미를 분명히 내포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21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같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요한복음에는 그런 표현들이, 유사한 표현들이 많이 있죠. 예수님이 괴로움을 느끼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었어요. 그렇죠? 나사렛 죽음 이야기에도 그런 부분이 있었고, 얼마 전 설교에도 그런 내용이 있었고, 오늘 본문에도 보면 심령이 무척이나 괴로워. 그것은 단지 분노,
인간적인 분노를 넘는 것입니다. 깊은 슬픔에 관한 것입니다. 깊은 슬픔에 관한 것. 그러면서 말씀을 하시는데 뭐라고 합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제자들은 어땠어요? 너희 다는 아니다 이야기했지만 몇 명인지, 몇 명이 배신하고 몇 명이 배반하게 될지, 그 중에 누구인지 궁금해하는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너희 중 하나 분명히 콕 집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가 누구인지를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잘 알고 계셨어요. 자, 그 말을 들은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수근수근 하는 거죠. 서로 얼굴을 바라보는 얘인가? 나는 아닌데. 이런 거죠.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서로 의심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나는 아닌데, 나는 아니지만 그러면 얘인가? 쟤인가? 혹은 쟤? 뭐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하나인 그가 사랑하시는 자, 이 그가 사랑하는 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누구예요? 요한복음의 기록자인 요한입니다. 요한은 예수님 성화 가운데 12제자가 있는 그 그림 가운데 예수님 바로 옆에 있는 제자가 바로 요한입니다. 근데 그 식사의 교제를 나누는 자리는 대개 어떻습니까? 누워있어요. 우리는 자리에 앉아있지만 그 당시 풍속은 누워서 식사의 교제를 나누는 그런 풍경이니까 예수님 바로 옆에 누워있는 자가 바로 사랑하시는 자라고 일컬어지는 요한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이 예수님께서 얼마나 큰 사랑으로 자기를 사랑하셨는지를 고백하기 위해서 그가 사랑하시는 자라는 표현을 반복적으로 쓰고 있는 거고요. 그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워있는 그 교제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시몬 베드로가 이제 눈짓을 주는 거죠. 해봐. 이런 거죠. 뭐라고 합니까?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그가 누구인지 한번 여쭤봐.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요한이 이제 예수님 가슴에 의지하여 가까이 가면서 주님, 그가 누굽니까? 이렇게 물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제자들이 나는 아니지만 누구일까? 그리고 한번 여쭤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 그런 가운데 정작 마음을 들킨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가룟 유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알까요? 모를까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으면 뉘우쳐야 되겠죠. 돌이켜야 되겠죠. 그런데 잠잠한 것이 이 문맥 가운데 있는 가룟 유다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떡 한 조각을 내가 그에게 줄 텐데 내가 말하는 자가 그 떡을 받는 그다. 이렇게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유다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주셨다. 이 앞에 본문에서 어떤 내용도 있습니까?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주와 스승으로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예수님. 그런데 그 가운데 가룟 유다는 너는 아니야. 이렇게 배제하지 않으셨어요. 가룟 유다의 발까지 씻어주신 예수님이신 우리가 살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도 이 떡을 준다. 그것은 지목한다. 이런 의미도 있겠지만 예수님께서 그에게 사랑을 보여주신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자리요. 바로 이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그 성만찬의 자리. 그 성만찬 교훈이 베풀어질 자리가 바로 여기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떡은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의 살을, 그분의 몸을 상징하는, 특별히 찢겨질 그 몸을 상징한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은 어떤 것입니까? 배신할 것인 줄, 자기를 팔아서 죽음으로 미르게 될 그런 제자임을 분명히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끝까지 사랑을 보여주신다라고 우리는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조각을 받은 후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갔어요. 지난 본문에는 어떻습니까? 마음에 틈이 있으니까
사탄이 그 마음의 틈을 비집고 들어갔죠. 그래서 생명이 아니라 멸망의 길로 그를 인도하고 예수님을 죽음으로 내모는 도구로서 그가 사용되게 되는 것인데, 오늘 본문은 어떻습니까?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갔다. 이제는 그의 생각과 그의 모든 것을 다 장악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마음을 뺏기면 안 됩니다. 틈을 주면 안 됩니다. 그럼 마귀는 그 틈으로 비집고 와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장악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아니하면 마침내 결국은 장악하고 마는 것입니다. 장악하고 만다. 이 완전히 장악된 이 유다를 우리가 상상할 수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유다에게 말씀합니다.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네가 하는 일, 그게 뭡니까?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자, 그게 뭡니까? 예수님 파는 일, 그리고 사람들을 불러오는 체포에 가도록 이끄는 일,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먼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먼저 이 시점에서 유다가 속히 해야 할 그 일은 무엇입니까? 무엇입니까? 사탄의 속삭임을 거절해야 됩니다. 사탄의 속삭임을 뿌리쳐야 합니다. 그리고 즉시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사실 예수님은요, 여러 번 기회를 주셨어요. 여러 번 기회를 주셨어요. 6장 64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예수님께 제자들 가운데 말씀하셨다니까요.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설명하기를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이미 하셨습니다. 그러면 뜨끔 아까 기도에도 말씀하셨잖아요. 거기에도 나왔잖아요.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뭔가요? 우리 안에 반응이 있어요. 찔림이라고 하는 반응이 있어요. 고통이라고 하는 반응이 있어요. 그래야지 회개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무덤덤한 거예요. 마치 아닌 것처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럼 기회를 놓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13장 10절에 있었습니다.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세 번째는 또 어땠습니까? 다시 씻기시고 나서 또 알려주셨어요. 내가 너희 모두를 가르쳐 말한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몰라요. 그러나 유다는 압니다. 계속해서 예수님 말씀하셨고, 그리고 6월절 만찬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자리에서 직접적으로 나를 팔 자가 누군지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가 여러 번 기회를 얻은 겁니다. 돌이킬 기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거예요. 예수님 쪽에서 말하자면 여러 번 기회를 주신 겁니다. 유다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여기서도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유다에게 말씀하셨을 때 아무도 그것이 무슨 뜻인지를 몰랐습니다.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아는 자 중에 아는 이가 없다. 그건 무슨 의미입니까? 유다는 재정을 맡은 사람이에요. 재정을 맡은 돈계를 맡은 사람이라고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만큼 신임을 받는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 서로 간에도 서로 누구지 하면서도 유다를 의심하는 사람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유다를 의심하는 사람은 없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29절에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유다가 돈궤를 맡은 자니까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오라고 그 말씀을 하시는 거구나. 혹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라 이런 식으로 재정 맡은 자에게 돈궤를 맡은 자에게 말씀하시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 서로 그것 할 간에도
유다를 의심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자, 유다가 어떻습니까? 그 떡조각을 받고 나가니. 그런데 여기는 우리가 살필 부분이 있어요. 떡조각을 받았지만 그 떡을 먹었습니까? 안 먹었습니까? 아마 입에 넣지 못했든지 넣지 않았든지 했을 것을 우리가 추론을 할 수 있어요. 조각을 받고 나가니 밤이더라. 밤이에요. 그가 어디로 갑니까? 어둠 속으로 갑니다. 근데 그 어둠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그 깜깜한 밤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가련 유다의 내면을 상징한다. 그가 지금 어둠 가운데 깜깜한 밤 가운데 그의 영혼의 문제 가운데 있음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대목은 31절부터 35절까지인데 거기에 새 계명에 대한 내용이에요. 새 계명. 31절입니다. 그가 나간 후에 유다가 나간 후에 그러니까 거기에 지금 11명의 제자들이 있겠지요. 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자,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은 일이 뭡니까? 배신당하고 배반당한 것밖에 없는데 바로 그것이 예수님을 십자가로 직접 이끄는 그런 계기가 되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건 바로 십자가 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곧 십자가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는 그런 때 인식하고 계시고 담대히 그 길로 나아갈 그런 준비를 하고 있었다. 우리 하나님도 그것을 분명히 알고 계셨다. 32절에 보면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자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이런 말씀하셨는데 여기 살필 것 중에 가장 중요한 단어는 영광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합당한 그 영광.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영광을 무엇을 영광이라고 하십니까? 바로 십자가 죽음, 십자가와 죽음을 그분의 영광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데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그분이 진짜 메시아로서 그리스도로서 오신 분이라는 것이 확증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유와 목적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루고 성취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임을 그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고 영광을 드러낼 때 그분 자신도 영광을 받게 될 것을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신 거예요. 영광은 무엇이다? 십자가다. 십자가가 무엇이라고요? 바로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십자가를 지는 것은 전혀 영광스러워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만 그 십자가가 없이는 결코 영광에 이르지 못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많은 십자가를 지었는지 너에게 맡겨진 자기 십자가를 너의 십자가를 잘 지었는지 그것으로 분명히 판단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바로 그 십자가의 모습 십자가를 지었는지 온전히 지었는지 그것으로 판단받게 될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자, 33절입니다. 작은 자들아. 지난 성경에 소자 이렇게 있죠. 소자에게 불한 그릇. 그러니까 결국은 그 소자라는 것이 예수님 믿는 제자들을 말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이제 우리는 다 알잖아요. 이 상황을.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십자가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도 그리고 그분의 부활도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하기 전까지 그들은 암담한 가운데 있죠. 암담한 가운데 절망 가운데 낙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 잠시 그때까지는 잠시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 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그것은 구원받지 못하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이는 구원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신 바가 있지만 제자들에게는 어떤 겁니까? 예, 지금 내가 너희에게도 이른다. 이제 잠시 후면 내가 떠나게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자, 그러나 이 제자들은 그 일반 유대인들에게 이게 말씀하셨던 것과는 달리
주님을 다시 만나게 되는 거죠. 부활하신 예수를 만날 뿐만 아니라 이제 내세 가운데에서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곧 체포당하시고 곧 십자가에 들리게 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는 예수님이 고난받는 종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바로 영광의 왕으로 등극하게 되는 도구가 바로 십자가다.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점은 이겁니다. 죽어야 사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죽어야 산다. 우리 신앙은 포기해야 얻을 수 있습니다. 포기해야 얻을 수 있어요. 낮은 자리에 내려가 섬겨야 높임을 받는 믿음이 바로 우리 신앙의 모습입니다. 또 용서해야 용서받을 수 있다. 예수님께서 또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또 우리가 고백하기도 하잖아요. 우리 신앙은 매우 역설적인 신앙이다. 그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면 좋겠어요.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이 주시는 새 계명은 뭡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 서로 사랑. 이 서로 사랑은 기본적으로 제자들과의 사랑, 예수님 믿는 성도들과의 사랑을 처음으로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런데 그 서로 사랑에 보는 누굽니까? 바로 예수입니다. 예수님이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 가운데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끝까지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끝까지는 어떤 거예요? 상황이나 어떤 형편, 나와의 관계, 이것을 뛰어넘어 그것을 초월하여요. 끝까지는 시간적인 끝도 있지만 말씀드렸죠. 완전한 사랑을 말합니다. 한계없는 사랑을 말합니다. 그 사랑을 예수님께서 제자된 또 우리에게도 요구하신다. 명령하신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바로 이 서로 사랑이라는 것,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제자의 표다. 제자의 표지다. 제자의 표식이다. 이렇게 말씀을 분명히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의 서로 사랑, 끝까지 사랑의 본이 된다. 예수님이 분명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부분은 36절부터 38절까지입니다. 여기엔 베드로의 부인을 예고하신 내용이죠. 그러니까 앞에는 가룟 유다의 배신을 예고하시고 뒤에는 시몬 베드로의 부인을 예고하신 그 사이에 바로 새 계명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36절 시몬 베드로가 얘기합니까?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님 말씀합니다.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예수님은 지금 뭐하러 가신다고요? 십자가 죽으러 가신다고요. 지금은 아니지만 후에 너도 나를 따라올 것이다. 후에 베드로도 십자가에서 죽습니다. 그런데 이 전설 같은 그 일설에 의하면 예수님 십자가를 내가 감히 지을 수 없다. 거부하다가 거꾸로 그렇죠?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것이 바로 베드로다.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도 후에는 십자가를 지고 그 죽음을 선택하게 된다. 이런 것을 우리가 알죠.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습니까? 왜 지금은 안 된다고 하십니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도 버리겠습니다. 이렇게 자신만만 호언장담했던 것이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렇게 말씀. 그러니까 부인을 예고하셨다. 자, 유다와 베드로가 여기 있습니다. 한 사람은 배신한 사람으로, 한 사람은 부인한 사람으로 결국 예수님을 버렸다, 예수님을 떠났다는 것은 상황상 동일합니다. 동일하지만 차이는 있어요. 그러나 공통적인 면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인간은 누구나 연약하다는 것입니다. 연약하다는 것입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쉽게 자주 넘어지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러나 극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유다의 배신은요, 그래서 예수님이 버린 것은 의도적이었다. 의도성이 다분했다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버린 것처럼 보였고 그 역시 넘어졌지만 그는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순간적인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넘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의 의도성과 연약함으로 말미암은 것, 이것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후에 반응도 있지 않습니까? 유다는 어떻습니까? 나중에 죄책감에 시달립니다. 죄책감 때문에 괴로워합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때라도 회개해야 됩니다. 그런데 회개하지 않고 스스로 죽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회개가 아니라 절망을 선택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달구름 소리를 들으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이 생각나 눈물을 흘리고 괴로워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결국은 예수님과 눈이 마주친 그런 기억도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둘 다 후회할 삶을 살았어요. 후회했습니다. 이 장면에서는 배신한 거나 혹은 부인한 거나 다 후회할 만한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이 달랐습니까? 방향이 달랐습니다. 방향이. 유다는 끝까지 후회 가운데 자기의 길을 갔고 베드로는 후회하며 눈물을 지으며 겨우 예수님을 향했던 것이 극명한 차이예요. 그 결과는 또 어떤가요? 유다는 절망 가운데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신 거 있잖아요. 사명 예수님께 주심으로 말미암아 회복되는. 그러니까 절망 가운데 머무느냐 은혜로 돌아서느냐가 극명한 차이를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자,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까? 죄는 누구나 지을 수 있어요. 신자라고 해서 믿음이 좋다고 해서 죄 안 짓고 사는 사람이 한 명이나 있습니까? 혼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 있습니까? 아무리 열심히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대단한 신앙인처럼 보여도 역시 죄 안 짓고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이 땅에 살아가는, 세상에 살아가는 인생의 문제인 것입니다. 문제인 것입니다. 중요한 건 반응이다. 중요한 건 방향이다라는 것입니다. 돌이키고 회개하면 기회가 생깁니다. 기회가 생겨요. 다시 은혜가 주어집니다. 주님께서 포기하지 않으냐 하시는 한 결코 절망 가운데 살아갈 수 없는 것이 바로 신자의 모습이다. 정체성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배신한 게 큽니까? 부인한 게 큽니까? 부인했으니까. 그건 좀 작으니까. 그건 우리 생각이고요. 예수님을 배반한 거나 예수님을 부인한 거나 죄의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 죄가 중요한 거예요. 이것도 죄고 이것도 죄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죄에서 돌이키느냐, 죄를 회개하느냐, 그것입니다. 그것이 있다면 살 길이 열리는 것이고 그것이 없다면 멸망으로 달려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이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유다는 절망 가운데 계속 머문 자, 베드로는 넘어졌지만 은혜로 회복된 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말씀이 가르쳐 주시는 것처럼,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 죄를 자백해야 합니다. 이미 우리는 신자가 되었다는 것은
단회적인 회개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은 우리 삶을 주님께 드린다고 주님 쪽으로 방향을 전환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목욕할 필요가 없을 수 있어요. 이미 깨끗해졌기 때문에. 그러나 발은 계속 씻어야 합니다. 더러워진 발은 씻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자백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자백입니다. 자백. 그렇게 죄에 대해서 회개하거나 혹은 자백해야지만 살 길이 있는 것입니다. 죄 지었다고? 내가 죄인이었다고? 절망할 필요가 절대 없습니다. 회개하면, 죄를 자백하면, 그래서 주님을 붙들면, 그분을 바라보면, 십자가에 나아가면, 그러면 소망의 길은 열리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부탁하셨습니다. 본문에는 서로 사랑, 13장 전체의 맥락에서는 끝까지 사랑, 서로 사랑하는 것, 특히 신자가 신자를 사랑하는 것, 그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신자조차도 사랑하지 못하면 불신자를,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자를 어떻게 사랑하겠습니까? 신자들 사이에, 특히 교회 안에서의 사랑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건 바로 내가 낮은 자리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내가 낮은 자리로 내려가야 섬길 수 있고 남을 높일 수 있고, 바로 그것이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끝까지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님 닮아 완전한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 신적인 사랑, 희생적인 사랑, 아가페의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 부단히 힘써야 하는 것이 또한 우리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제자인가 아닌가, 예수님을 믿는 자인가 아닌가는 어디서 결정됩니까? 서로 사랑하느냐 아니냐, 사랑하느냐 아니냐. 고린도전서 13장에 제가 말씀 자주 드리잖아요. 제가 어디선지 강의하거나 말미에 PPT 말미에 그걸 넣어놓거든요. 본문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산 넘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이 사랑의 동기가 아니면, 사랑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면, 사랑으로 하는 것이 아니면 nothing,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께 보여주는 그 사랑, 끝까지 사랑하는 우리가 되어서 하나님께, 우리 주님께 영원히 기억되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